오늘부터 사도신경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짜와 진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짜 같은 진짜가 있고 진짜 같은 가짜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가짜가 많은 세상에서 가짜에게 우리가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진짜 믿음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암송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초신자로 교회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암송하라 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 세 가지입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십계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은 뭐냐?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주기도문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아서 제가 용기를 얻어서 또 사도신경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어떤 걸 믿어야 되는가 같이 하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십계명을 하면 좋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정확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 이 세상에는 엉터리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 때문에 평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도 믿음이 있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자기 믿는 것에 헌신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올바른 믿음이 중요하다.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 바로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의 말씀대로 믿으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이 너무 방대하다는 거죠. 성경의 양이 너무 많잖아요. 66권. 초신자들 특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성경을 다 믿으라 이러면 너무 많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뭘 믿어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옛날에 제가 교회에서 초신자에게 사도신경을 가르치면서 사도신경이 뭘까요? 하니까 이 새신자가 사도신경요? 사도들이 신경써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웃었습니다. 사도들이 신경써가 만들었다 이게 아니고요. 신경은 믿는 교리죠. 크리드. 믿는 우리 어떤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사도들이 이런 걸 믿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리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아마 이런 걸 믿음으로 고백했지 않았겠는가 하는 걸 우리가 모아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성경의 모든 교리를 다 다루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너무 양이 많겠죠. 그러나 사도신경이 다루고 있는 교리 하나하나는 아주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교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교리는 어느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교리예요. 그리고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뭐예요? 신앙의 뼈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확실히 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뼈대가 중요하죠. 이 건물도 뼈대 골격이 제대로 안 세워지면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우리 신앙에도 뼈대가 제대로 서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이 신앙의 모든 걸 다 다루진 않지만 그러나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뼈대들을 확실하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만 제대로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에서 어긋난 길로 가진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 신자이든 오순절 교인이든 감리교 신자이든 침례교 성도이든 사도신경의 교리를 확실히 믿는다면 그건 우리와 형제인 것이죠. 크게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은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들의 비밀 암호다. 비밀 암호다. 우리가 군대에서 갑자기 경계를 서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탁 나타나죠. 누구야? 암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암호를 제대로 대면 같은 편이니까 안심을 하도 되죠. 우리가 이단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의 신앙을 우리가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같은 편이다. 우리가 그래도 같은 믿음의 형제다라고 어느 정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밀 암호와 같은 거다. 마치 옛날에 초대교회 때 물고기 그리면은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비밀 암호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신경으로 10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앞으로 10주 동안 할 텐데요.
당신은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당신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믿는가? 다음 주는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는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느냐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는 나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사도신경의 이 내용을 나는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10가지를 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가? 자, 오늘 사도신경의 위에 내용이 뭘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도신경은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I believe로 시작하거든요. 나는 믿는다 이런 고백으로 시작하죠.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말하죠. 이게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우리 모든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진도가 나갈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부활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죠? 아예 하나님 자체를 안 믿는다. 그래서 이게 신앙의 가장 기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왜냐? 이게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니까. 재미있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거 믿어 너희들? 그거 확신할 수 있어?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그냥 그랬다고 선포합니다. 왜냐? 이 사실을 받아들인 데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라고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아예 따지지 마, 묻지 마,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어릴 때는 통해요. 아이 때는 그냥 믿어. 그러나 여러분 머리가 굵어지고 생각이 좀 생기게 되면 아무 그 증거도 없이 그냥 믿어라고 해버리면 신앙의 회의를 품게 되죠. 의심을 품게 되죠. 그 세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들을 키울 때도 너무 어릴 때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왜 믿어야 되는지 그 분명한 근거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기독교는 무조건 믿으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진화론과 창조론.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겼어. 우연히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믿는 게 진화론입니다. 창조론은 뭐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믿는 게 창조론이에요. 창조론은 막 미신적인 이야기가 없고 진화론은 되게 과학적인 이야기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둘 다 믿음이에요. 왜냐? 진화도 우리가 눈으로 본 게 하나도 없어요. 진화 중간 하석도 하나도 없어요. 진화의 증거들이 사실 없어요. 그냥 그렇게 과학적으로 막 설명하고 이설이 이론이죠. 가설이죠. 하나의 티오리죠. 티오리. 법칙이 아니고 티오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과학이라는 이름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창조론도 마찬가지예요.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둘 다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는 과학이고 하나는 하나의 어떤 신념이다 믿음이다 아니에요. 둘 다 믿음이에요. 근데요 진화론을 믿으려고 하면 아주 중요한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거죠. 생명이 어디서 나왔냐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설명이 돼요. 근데 생명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왔다라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생명은 생명을 주는 자에게서 나오지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생명은 생명을 주는 자 없이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막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이론이 뭐냐? 빅뱅.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뭔가 뻥 터지니까 이 모든 게 나왔다. 야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이 모든 게 그냥 저절로 나왔다고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그걸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빅뱅. 자, 여러분 사이언스라는 과학 잡지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우연히 서점에서 사이언스라는 잡지가 놓여 있는데 특집 해가지고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그 특집의 내용으로 이렇게 잡지가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가 싶어서 딱 책을 펼쳐봤는데 2010년 10월호 사이언스 21페이지에 21쪽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목이 우주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너무 궁금해서 봤더니 우주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1초가 되기 전에 우주의 모든 재료가 빠짐없이 등장했다. 이거는 무슨 마술도 아니고,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초가 되기 전에,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의 모든 재료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 정말 마술보다 더 황당한 이야기죠. 그게 빅뱅이라는 거죠. 빅뱅이라면 빅뱅은 도대체 왜 터졌느냐? 이웃이 이런 게 왜 폭발이 일어났느냐? 그 재료는 어디서 나왔느냐? 그리고 폭발은 질서를 만들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뭐가 폭발하면 더 어지러워지죠. 여러분 이 방이 폭탄이 터지면 더 엉망이 되죠. 더 깨끗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질서 있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폭발이 질서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물론 하나님이 빅뱅의 형식을 만들어서 이 우주를 만들었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선포하니까 이 우주에 막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펑 하면서 이런 게 나왔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유 없이 원인자 없이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인 없는 폭발은 질서를 절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폭발의 형식으로 폭발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었다면 말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없이 이 아름다운 우주가, 이 우주가 얼마나 조화롭고 질서 있습니까? 행성도 궤도도 얼마나 정확하게 돌아갑니까? 야, 이 모든 게 그냥 이웃이 1초도 되기 전에 펑 하면서 그냥 저절로 모든 게 나왔다?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은요, 비도덕적인 동시에 비이성적이다. 이게 이성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존 맥아더 목사님이 이런 재밌는 말을 했어요. 그분의 책에 보니까 진화론의 인기를 끌기 전에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이 나왔다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 너무 재밌죠, 이분 말이. 진화론의 인기를 끌기 전에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이 나왔다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자, 여러분, 이 우주에는 미세 조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파인 튜닝. 자, 여러분, 좀 전에 우리 우규가 기타를 쳤는데 기타가 튜닝 안 하고 지금 엉망이죠, 소리가. 정확하게 튜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타 튜닝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튜닝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컴퓨터예요. 컴퓨터의 모든 부품이 정확하게 맞아야지, 안 그러면 화면이 일그러진다든가 또는 뭐 컴퓨터가 멈춘다든가 컴퓨터에 막 움직이지 굳어버린다든가 컴퓨터가 제대로 안 돌아가겠죠. 아주 정확하게 미세하게 컴퓨터가 맞춰져야 컴퓨터가 짠 화면이 나오고 정확하게 작동하겠죠. 근데 이 컴퓨터가 비교가 안 되게 더 미세하게 조정되는 게 우주라는 거예요. 우주의 상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 모든 우주의 핵력이나 뭐 중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정교하게 맞춰져야 우주가 이렇게 유지되지 않으면 붕괴되거나 폭발한다는 거죠. 이 우주라는 것이 너무나 미세하게 조정되는, 어느 정도냐? 마치 면도날 위에 서 있는 것 같다. 면도날 위에 딱 서 있는 것처럼 조금 움직이면 그냥 큰일 나듯이 그런 정도로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연의 폭발이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미세 조정은 너무나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정밀한 설계는 뭐예요? 반드시 설계자를 필요로 한다. 너무나 정밀하게 누군가가 이 우주를 설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는 엄청난 지성을 가진 존재가 이 우주를 설계하고 만들지 않았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설계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위에 히브리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 하나도 설계도 없이 지어지지 않잖아요. 큰 건물일수록 더 설계도가 정밀해야 되겠죠.
뭐 육수한 빌딩 같은 경우는 엄청난 설계도의 정밀한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어야 무너지지 않겠죠. 이 만물이 우주가 엄청난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건물 하나가 지어질 때도 설계도 없이는 지어질 수 없는데 이 큰 우주가, 이 정밀한 우주가 아무 설계도 없이 펑 해가 그냥 만들어졌다. 이거는 완전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몇 년 전에 미국에서 2천만 원짜리 어떤 사람이 2천만 원을 주고 화가의 그림을 샀는데 이게 나중에 얼마에 팔렸는 줄 아세요? 2천만 원 주고 사는 게 2천억 원에 팔렸어요. 2천억 원. 왜 그러냐면 그 그림의 끝부분에 아주 약간 새까만 손때 같은 게 살짝 묻어 있는데 그걸 정밀 조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지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이다 이래가지고 2천만 원짜리 미술계에서 2천만 원짜리 좀 싸고 그러잖아요. 2천만 원짜리 작품이 2천억 원이 넘는 작품이 되어서 팔렸다는 거죠. 왜냐? 그 살짝 손때 묻은 그것 때문에, 그 지문 때문에. 그 사건 이후에 어떤 박물관에 그런 문구가 붙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작품에 손대지 마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외에는 작품에 손대지 마시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손대주면 좋죠. 지문이 묻으면 가격이 확 올라가니까. 자, 여러분, 이 우주에는, 이 지구에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지문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이거 말하면 오늘 3시간, 4시간 해도 끝이 없어요. 제가 창조과학 하면서도 많이 다루었는데요. 이 DNA, 우리 몸에 있는 DNA만 봐도 너무 정밀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우주의 어떤 모든 이 행성의 궤도나 또 사시사철, 계절이 변하는 거, 지구가 움직이고 자전하고 공전하는 거, 벌레들이 움직이는 모든 그런 것들 너무 신기하죠. 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증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니, 하나님 몰랐다,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우리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과학이 발전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너무 이 세상이 정밀하게 만들어졌다는 게 알려진 거죠. 옛날에는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조선시대만 해도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아닌지 뭐 아버지 가가 오는데 뭐 내 아이인지 아닌지 알 수가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피 한 방울만 있으면 DNA 검사하면 100% 나오죠. 절대로 속일 수가 없죠. 과학이 발전할수록 모든 것이 너무 정밀하게 만들어졌다는 게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여기 적어놓진 않았는데 우주에 관해서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우주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 우주가 이해될 수 있다. 즉 우주가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이 된다. 자,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우주에 많은 법칙이 있잖아요. 이 지구에도 많은 법칙이 있어요. 예, 뭐 보일의 법칙, 뭐의 법칙, 뭐 많잖아요. 근데 이 법칙들은 인간이 한 번도 발명해낸 게 없어요. 다 발견했어요.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천년 만년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법칙은 우주에. 근데 이걸 인간이 한 건 그냥 발견했는 거예요. 우주에 이런 법칙이 있네? 중력의 법칙이 이런 게 있네? 그 법칙대로 우리가 로켓을 날리고 다 하잖아요. 그럼 이 법칙이라는 건 숫자거든요. 숫자는 인간의 이성에서 합니다. 우연한 숫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법칙을. 그래서 수학자, 고분자 물리학 교수이며 수학자 에드거 앤드루스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물리적 우주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수학적이라는 사실은 정말 이상하다. 수학은 전적으로 인간 이성의 구성물이기 때문이다. 수학은 절대로, 수학의 법칙 이런 건 절대로 우연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주사위 던져보십시오. 10번 던져도 10번 1이 나오고 이럴 수도 없잖아요. 확률의 법칙대로 다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우주는 너무나 정교한 수학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로켓을 날릴 수 있고, 계기일치가 언제 계기일치가 일어나도 예측할 수 있고, 그죠? 모든 걸 다, 중력의 법칙을 다 아니까 거기에 맞추고 건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 높은 고층 건물을 세우고, 그죠? 이게 다 법칙대로 하거든요. 너무 정밀하게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걸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일단 그 답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만든 그런 설계자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계시다는 지문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중요한 이야기에서 오늘도 강조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럼 하나님 우주를 만들었다면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찾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을 저도 했어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다. 그래, 좋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뭘까요? 하나님은 아무도 만들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누가 만들어서 그때부터 존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럼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는데 아무도 안 만들어도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느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은 이 3차원 세계, 시공간 세계 안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시공간 밖에서 원인 없이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이건 3차원의 법칙을 벗어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다른 차원에 존재한 분이잖아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것은 3차원 세계에서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은 초시간, 초월자, 초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원인 없이 그냥 존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이 세상과 같은 창조물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질문이죠. 하나님은 무한하고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창조의 법칙에 지배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물이 어떠하다고 그 창조자도 그래야 된다는 이유는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유리로 쟁반을 만들었다. 유리로 둥근 쟁반을 만들었다고 그 사람이 유리거나 둥글어야 될 이유는 없죠. 내가 유리로 둥근 쟁반을 만들었다고 만든 그 유리 둥근 쟁반을 만든 그 사람이 유리여야 된다는가, 둥근 쟁반이 둥글어야 된다는 그런 이유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도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은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 바깥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우주의 법칙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었다. 영원 전부터 그냥 존재했던 분이다. 누가 만들어서 그때부터 존재하는 시점이 있는 분이 아니다. 이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시편 90편 2절을 읽다가 무릎을 쳤잖아요. 내가 고민했던 답이 여기 있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게 답이더라고요. 산도 땅도 바다도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그냥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계시로 안 전해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냐?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무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전능한 거죠. 정말로 능력이 뛰어난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흉내를 내잖아요. 찰흙을 막 빚어가지고 뭘 만든다든가, 시멘트를 가지고 막 건물을 만든다든가. 그러나 다 있는 재료로 만들지 무에서 만들 수가 없거든요. 마술사는 그냥 아무 데서 없는 데서 토끼를 끄집어내던데 모자 있어. 그거는 눈 속이는 거지. 어디 숨겨놨던 토끼를 가지고 나오는 거지. 무에서 토끼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 능력에서 마술사 바로 부자 되겠죠. 무에서 검을 만들어가지고 보석을 만들어 하루아침에 부자 되겠죠. 그거 아니거든요. 눈속임이죠. 어떤 인간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재료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무에서 이 우주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창조는 있는 걸 쪼물락쪼물락해서 만든 게 아니고 무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거죠. 아멘. 둘째는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다. 야, 말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 이게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그 말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만 하면, 높은 사람일수록 말만 하면 이루어지잖아요. 높은 사람이 저기 다리가 하나 있어야 되겠네 하면 다리 만들어 버리잖아요. 예. 정말 높은 사람일수록, 정말 대단한 존재일수록 말만 하면 이루어지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진짜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진짜 말만 하면 그대로 빛이 있으라니까
Let there be light 한다. 그냥 빛이 쫙 생겨버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세 번째는 두 번째 그래서 말씀으로 만들다. 성경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빼기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자, 시편 33편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예,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세 번째로는 지금도 이 만물을 유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자, 만물을 창조하는 것도 힘들지만 만물을 유지하고 다스리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죠. 이 만물을 지금도 이 우주가 붕괴되지 않도록 지구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과학자들은 이것을 인력의 법칙이라 합니다. 그죠? 서로 끌어당기고 서로 붙들고 있다. 그래서 별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왜냐 사실 과학자들이 인력, 중력 이야기하지만 그게 어디서 왔는지는 전혀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어디서 그게 만들어졌는지 그게 왜 지금도 유지되는지 설명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행성들만 서로 인력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소 있죠. 원자도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다 붙들고 있는 거죠. 너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요 얼마나 전능하시고 대단한 분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가를 생각하려면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 되겠죠.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우주를 만든 분이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태양계를 생각해 봅시다. 태양계에 우리가 태양이 있잖아요. 그럼 태양이 어느 정도 큰지 아세요? 그럼 태양 속에 지구가 몇 개 들어갈 수 있을까요? 400개. 네. 또 다른 분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태양 속에 지구를 집어넣으면 지구가 100만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너무 놀랍죠? 우리가 태양 보면 좀 작아 보이잖아요. 눈으로 보면. 그래서 몇백 개 안 들어갈 것 같아도 100만 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막 나오잖아요. 그 모든 거 막 지구하고 달까지 다 합쳐서 집어넣어도 태양의 1%밖에 자리를 안 차지해요. 그 정도로 태양이 큽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예요? 이 은하계, 지금 태양이 있는 태양계가 아닌 이 은하계에는 이런 태양과 같은 별들이 1000억 개가 있어요. 이 1000억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은하계 안에. 그게 이 은하계 하면 얼마나 커요, 이제. 근데 이런 은하계가 이 우주에 또 1000억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크기가 1000억, 곱하기 1000억의 크기.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크십니까? 그런 하나님.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엄청난 분인데 그분이 아버지란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는 불안하겠죠. 그 큰 분이, 그 큰 능력이 있는 분이 위험한 분이다 이러면 나는 너무 두렵잖아요. 그러면 집에 핵폭탄이 있으면 불안하겠죠. 핵폭탄 능력이 너무 세니까 집에 핵폭탄이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자, 이 하나님이 그냥 전능하기만 하면 우리는 불안해요. 이 전능함으로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모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엄청난 감동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거죠. 즉 그분이 나의 아버지란 말은 뭐냐?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아멘? 너무 감사한 이야기죠. 제임스 패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죠. 제임스 패크. 하나님이 창조, 섭리, 은혜를 통틀어 전능하시다는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믿음, 평화, 기쁨의 근원이자 응답받는 기도, 현세에서의 보호, 최후의 구원처럼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는 방패막이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운명도, 운세도, 우연도 아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나 사탄의 악의도 아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대신하거나 그분의 뜻과 사랑을 방해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 엄청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내 모든 인생에 소망이 된다는 거죠. 운세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운명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사탄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뒷면 넘겨주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다.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는 거다. 내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 단 하나도 실수로 일어난 일은 없다. 이걸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절대적으로 나의 필요를 체험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의 아버지라면,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에게 다 계획이 있어요. 네. 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면 나의 인생에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졌고 진화돼서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면 나의 인생에 지금 현재 나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연히 진화돼서 여기까지 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창조의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으니까 나를 만드실 거 아니에요. 나의 인생에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아멘? 여기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의 삶이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세워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진 시대죠. 사사시대처럼 모든 것이 자기 소견대로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내 삶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내 삶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하는 것이죠. 왜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신경 12절 첫 번째 말씀으로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과학이 발전해서 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조사해보니까요. 신의 존재에 대하여 과거보다 더 많은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신에 대한 그런 홈페이지 숫자가 42,000개를 넘는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게 성에 관한 관심이에요. 인간이. 두 번째로 관심이 많은 게 신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인간이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는데도 신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그것은 신이 없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을 신 외에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의 중요한 답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이건 아무나 이 답을 얻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은총을 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 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벌써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존재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란 말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절대적으로 가치를 가질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믿고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 된다. 즉, 내 삶에 있는 모든 우상은 사라진다. 우상이란 건 뭐예요? 말은 뭐예요? 내가 그것을 절대적인 가치를 둘 때 그게 우상이 되거든요. 성공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성이 하나님처럼 막 너무 막 절대적인 가치를 두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건강에 대해서 너무 막 건강 때문에 모든 걸 걸면 그것도 막 우상이 되어버려요. 외모, 인기 이렇게 다 우상이 돼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영혼의 자유함이 있죠. 뭐냐?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다 상대적이다. 우상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가치.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존재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썰바하게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적인 분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 처음을 고백할 때 그 고백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